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정려나무 가지와 풍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영적인 힘을 얻읍시다. 오늘 제가 이렇게 초막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과거를 좀 이렇게 돌이켜 봤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빚을 엄청나게 지게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모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돈을 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연탄 가게를 여셔서 연탄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둘이 이제 연탄 배달 하시니까 얼마나 그게 고달프겠습니까? 그 연탄도 이렇게 들어보면 알지만 무게가 그게 꽤 나가거든요. 하루 종일 그 연탄찌개 찝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배달하면 참 그게 힘든 겁니다. 그리고 연탄 그 가루가 계속 날리기 때문에 그 분진이 계속 코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코를 한번 풀어보면은 시커먼 연탄재가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써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둘이서 일을 하니까 장남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너무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 얘기 안 하던데 초등학교 4학년 딱 되니까 제가 조금 힘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좀 드셨나 봐요. 그래서 도와달라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아버지가 이제 운영하는 연탄 가게로 가서 뒤에서 이제 밀어주고 같이 연탄 2장씩 나르고 이제 아버지를 거들어 주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수업 끝나면 2시 아니겠습니까? 저녁 7시까지 때론 8시까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옷이 다 시커매지는 거예요. 온몸이 다 시커매지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진짜 초등학교 4학년인데 뼈가 막 노곤노곤한 겁니다. 이렇게
난 그때부터 알았어. 아,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뼈가 노곤노곤하구나. 이게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았다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게 연탄 장사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머리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자마자 무조건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중학교 3년 과정을 거치면서 고등학교 딱 떨어졌어요. 나는 정말로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랑 늘 같이 다녔던 친구들은 다 그 고등학교 갔어요. 구로고등학교. 근데 나보다 공부를 못했던 애도 구로고등학교 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 때는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가려면 중학교 때 이제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시험 봤는데 커트라인이 딱 걸린 거예요. 200점 만점에 146점만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144점 나온 거예요. 겁나게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름도 빛도 없는 고등학교, 이상한 고등학교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가면서 3년을 정말로 되게 고생했었어요. 가보니까 깡패 학교야. 이상한 애들만 보여.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애들이 가방에 뭘 갖고 오냐면 시칼을 갖고 와요. 사시미 칼. 그리고 자전거 체인을 갖고 와요. 그래서 수업 시간 딱 끝나고 나면 막 의자가 막 날아다니고 책상이 막 날아다니고 애들이 막 전쟁이 막 벌어져요. 왜냐하면 각지에서 몰려들었거든. 부천, 안양, 광명, 서울, 심지어는 저기 방배동에서 대치동까지 애들이 다 고등학교 떨어지니까 대치동에서도 왔다니까요. 그거 잘 산다는 그 대치동에서도. 그러니까 지역이 다 다르니까 서로 짱 먹겠다고 반해서 치고받고 싸우는데 야, 이게 가관이 아닙니다. 거기에 제가 낑겨가지고요. 그 장면들을 계속 보고 자랐던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다행히 대학을 가게 됐고, 그리고 뭐 아무튼 미래를 꿈을 꾸게 됐어요. 교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방황했었는데 완전히 타락의 길을 걸어갔었는데, 그런데 수학 선생님 한 분을 정말로 잘 만난 거예요. 이분이 키는 진짜 작은데요, 눈매가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 학교에서 짱 먹는 애들도 그 선생님 앞에서는 꼬리를 다 내리더라고.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분이 보안부대 출신이었어. 보안부대. 그래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그 선생님 앞에서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수학을 나한테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꿈을 심어주셨어. 달재야, 너는 수학 선생님 됐으면 참 좋겠다. 넌 수학에 달란트가 있어. 넌 수학에 재능이 있어. 그래가지고요, 근데 수학을 진짜 죽어라 팠습니다. 수학만 했습니다. 근데 영어 선생님 너무 좋은 분이 온 거예요. 그 선생님이 늘 아침에 나보고 커피를 사달래. 그래서 내가 이제 Would you like coffee?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럼 이제 커피를 또 사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커피를 마시고 커피 냄새 막 풍기면서 맨 앞자리에 앉았었거든요. 커피 냄새가 막 내 앞에서 막 진동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체연기 영어라고 있어요.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있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체연기 기본 영어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달달달 다 외우라는 거예요. 모든 지문을 다. 그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걸 다 외웠었어요. 진짜 외웠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영어 성적이 올라갔다니까. 영어 시험 보면요, 수능 시험 보면 4점 맞았어요. 찍었으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분 때문에 내가 영어 성적을 꽤 잘 맞았어요. 수학 점수도 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범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2년 마치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군대를 당연히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대학도 사실은 내가 원했던 대학이 아니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저기 강릉에 있는 관동대학이었단 말이에요.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그러니까 정이 안 가는 거예요. 2년 내내 방학했어요. 2년 내내 데모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제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데모를 늘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군 생활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갔잖아요.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자마자 논산으로 갔는데요. 야, 그때 논산 가자마자 내 인격은 어디 간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엎드려 뻗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뭐 이러는데요. 이 자식아, 저 자식아. 맹달죄가 아니야. 182번 훈련병이야. 그래가지고 막 그 조교들이 막 얼마나 훈련시키는지요. 죽겠더라고. 내가 어제 우리 이제 민재 만나가지고, 야, 민재야, 너 4주 동안 훈련 받았는데 어땠냐 했더니, 할만하던데요? 그래, 뭐뭐 훈련 받았냐? 그랬더니, 뭐 훈련 받고, 뭐 훈련 받고, 그러니까 그 군장을 메고, 행군도 해보고, 각개전투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전에 했던 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고생했거든요. 얼마나 돌리든지요. 와,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때였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 예수 안 믿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보기만 하면 눈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막 경멸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막 힘들게 하니까 가정적으로 힘들지, 내 미래 불확실하지, 심지어 군대 가기 싫었는데 군대 끌려갔지, 갔는데 인간 취급 못 받지, 완전히 두들겨 얻어맞지. 그러니까 이건 막 개돼지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내 인격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더라니까요. 나는 예수 안 믿었거든요. 내가 교회를 갔던 적이 있어. 7살 때 동네 이쁜 누나가, 야, 달지야, 성탄절인데 한번 교회 올래? 오면 너 있잖아, 선물 많이 준다. 아, 진짜 선물 줘요? 그래가지고 그 선물 받으려고 내가 성탄절 때 갔다니까. 성탄절 때마다 갔어. 한 2번 정도 갔어요. 근데 그 나무 밑에서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앉혀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영접했던 그 기억이 나요. 아,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7살 때인가 8살 때. 그 성탄절날 거기 선물 받으러 갔다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절대 교회 가지 마, 막 그러는 바람에 교회를 못 갔죠. 그래서 군대 갔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더라니까요. 사람은요, 정말로 코너로 몰리게 되면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만약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나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다 이제 군대에 자대에 배치받은 거예요. 의정부로. 그것도 검문소로.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그 수학 선생님 보안부대였는데 나도 보니까 보안부대로 딱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안 깎았어요. 군생활하는 동안에 머리를 길렀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장교들이 보면은 내가 사병인지 장교인지 모를 정도로 내 신분을 속이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군대 제대하기 진짜 얼마 안 남겨놓고 참 많이 방할 때, 그때 간호사 누나가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인도 받아온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질문을 던졌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봤다니까요. 그 질문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요, 다 응답으로 연결돼요. 오늘도 잠깐 예배드리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 전은희 집사하고 얘기도 하고 우리 사모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그동안 정말로 기도했던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시간을 두고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제가 재작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해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목요일마다. 갔는데 만약에 동해를 안 가고 우리 장모님이 인터넷으로 계속 예배드렸다고 한다면요, 아마 매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얼굴 보고 현장에서 말씀 나누는 거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많이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매주마다 갔어요. 2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가서 예배드리고 또 밥 먹고 오면 2시간 걸려요. 또 돌아오면 2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하루를 온전히 다 거기에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요, 계속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여기 태근이가 왔잖아요. 내가 태근이를요 꽤 오래전에 만났어요. 그런데
말을 하면 태근이가 밤에 너무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잔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는 딱 마음을 담고 목사님 이제 새끼손가락 걸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드려 가겠습니다. 민재까지 딱 오니까 이제 민재한테 딱 얻어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왔단 말이에요. 아니 민재한테 얻어 걸려서 온 게 아니라 스스로 왔죠. 어느 날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태근이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태근이 동생 용근이까지 다 복음받는 그날이 올 거라 저는 믿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지음이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음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지음이 여동생이 복음받고 돌아오도록 우리 윤호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놓고 기도하잖아요. 남편과 정말로 두 아들과 너무 소중한 딸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시간표가 지나면 다 응답돼서 올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참된 행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그때부터 하나님 떠난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우리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그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했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 미션 받은 그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뭐 했냐? 그 약속의 성취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생명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말씀 듣다 보니까 눈이 열려. 아, 가정 복음만 해야 되겠구나. 우리 가문 복음만 해야 되겠구나. 내 현장 복음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에게 미션 주신 것이구나. 이게 내 사명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가 돼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15개 나라 사람을 싹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15개 나라 사람이 싹 준비된 겁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현장마다 계속 말씀 운동 펼치는 겁니다. 펼치다 보니까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해. 현장마다 계속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일어난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마다 지교회가 쫙 깔려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을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도 너 기도하면 응답돼.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3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강원도 안에 지금 19개 교회가 노예를 구성하고 있는데 힘을 모아서 원네스 되어져서 강원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진짜 모든 교회들이 모델적인 성장을 하게 해주시고 동반 성장해서 진짜 지역마다 흑암 세력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지역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동해도 지금 교회 세워져야 됩니다. 횡성에도 교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횡성에 지금 다락방하는 교회 없습니다. 동해는 이제 하나 있긴 한데 너무 연약해요.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오게 되면 그 부교육자 훈련시켜가지고 파송시킬 거란 말이에요. 다. 시간표가 지나게 되면 아예 뚝 뛰어가지고 개교회 하도록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계속 지원해 줄 거예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 RUTC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다가 지금 중단했단 말이에요. 우리 김진대 목사님, 김세정 목사님 2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4명을 여기 앉혀놓고 RUTC를 했었어요. 그 아이들 과외했단 말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수학도 알려주고 그렇게 했어요. 영어도 이제 공부할 수 있으면 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인적 자원도 없죠. 경제적인 지원도 안 되죠. 우리 교회는 막 개척해서 얼마 안 됐지. 일꾼도 없지. 현장은 떼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안 돼서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이제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태근이가 지금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음이도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을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니까 우리 용덕이 영어 잘해요. 우리 여기
윤호 수학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윤호가 지금이 이제 수학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눈이 뻘개요. 용덕이가 뭐라 하겠냐면 우리 저기 태근이한테 공부하는데 어려움 있으면 얘기하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참 우리 친구들 참 대단하다. 기특하다. 너무 좋다. 그래서 시간표가 지나면 내가 우리 교회 반드시 알류티시를 해야 되겠다. 나중에 이게 성장하면 대안학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영광교회 가보면 거기 쉐마 학교라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응답 받으면 그렇게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237과 5천정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받고 준비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 할 일은 다른 게 없고 그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역사하신 그 길 따라 가면 돼요. 그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라 오직 우리가 복음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럼 오직 유일성의 응답이 올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 현장마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들로 다 서면 됩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함께 나눴던 메시지란 말이에요. 불러서 시키는 일,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럼 열매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냐? 오직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마음 담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완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먼저 가져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힘을 여러분이 가져야지만이 어딜 가더라도 뭘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 7명을 한번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양치기 목동이잖아요. 목동 일을 하기 전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오는 힘을 먼저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사실이 삶 속에서 누려졌단 말이에요. 누려지다 보니까 목동일 하는데도 행복한 거야. 남들 다 하는 흔한 일인데,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일인데, 누구나 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냥 목동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본인에게 늘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치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 한 마리 잃지 않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곰이 와도 괜찮고 사자가 와도 양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곰 보거나 사자 보면 걸음만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었기 때문에 돌 가지고 곰을 때려잡고 돌 가지고 사자를 때려잡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있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라고 얘기했거든요. 전쟁터에 나가면 다 죽어져 간단 말이에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 나중에 왕이 됐을 때는요, 왕이 되면 사람들이 뒷짐 들고 이렇게 어깨에 힘주잖아요. 이러고 다니잖아요. 응답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내가 출세하잖아, 이상해져요.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잖아, 이상해져요. 사람을 전부 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 밑으로 봐요. 그래서 응답 받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왕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해요. 자기는 왕이지만 왕이 아니야. 자기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야. 늘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됐어도요, 최고의 왕이 됐잖아요. 다윗만큼 응답받은 왕이 없어요.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그 지금도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제 1순위가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국가도 다윗별을 국기로 만들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었어요. 평상시에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얻는 자기만의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힘을 여러분 누리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아벨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그 다음에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 라합까지 쭉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다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누렸어요. 노아 보세요. 그 시대를 살려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악으로 관영해 있었는데 노아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홍수 심판에서 해방돼 버리고 온 땅을 장악해 버렸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결국은 자기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모세 보세요. 완전히 이스라엘 전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완전히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엄청난 응답을 누리는 응답의 주역이 된 겁니다. 특징들이 뭐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에서부터는 그 힘을 얻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현장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얻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통로가 뭐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읽었어요. 뭐 지난주도 우리가 레위기 읽었고 그 전주도 우리가 레위기 23장 읽었거든요.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요, 23장 전체를 보게 되면 절기를 지키라 얘기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는데 성회로 공포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일도 하지 말란 얘기는 진짜 그만큼 이 절기에 대해서 마음 담고 중요하게 절기를 지키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일도 하지 말고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7대 절기가 있어요. 7가지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요,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유월절은요, 피의 언약이에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날 뭐 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막 급하게 이스트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낸 겁니다. 그게 이제 무교절이에요. 그 떡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와 우리 떡을 나누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아예 희생시키신 거예요. 아예 하나님께 예수님이 던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인생 전체를 다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아예 살이 다 찢겨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 무교절은 예수님의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 초실절 얘기해요. 광야를 갔는데 첫 번째 수확했을 때 그걸 기념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초실절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이제 칠실절, 유월절을 7일 지나서 그것이 7번 지난 그 다음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잖아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예수 믿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 그게 바로 77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거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대속죄일은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백보자에 앉으셔가지고 대심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산자는,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고 그 한 번에 딱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안 믿은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초막절이에요. 이게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 초막절까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예수 믿는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다가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셔가지고 이 심판 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결국은 천국까지, 그 사람을 결국 지옥까지 이 심판한 일을 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게 놀라운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들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절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내가 정말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지금 구원받은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성령 충만함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있구나. 나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7대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묵상하시면서 은혜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절기를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이제 여러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누리냐? 그게 바로 오늘 2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안식일 얘기하십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예요. 이 예배 때 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위에서부터는 힘을 얻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버려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박히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배가 정말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요, 왜 초막절,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피 바르고 딱딱한 빵을 가지고 막 방해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초막을 지어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초막을 지을 때 전문가가 와가지고 뭐 건축업자가 와서 막 초막을 멋있게 지은 게 아닙니다. 광야길 가야 되니까, 자야 되니까 막 급하게 막 이렇게 나무까지 막 묶어가지고 초막을 막 급하게 막 지어서 거기서 잠깐 숨을 쉬고 자고 또 이동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초막을 막 만든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출애굽했을 때 너희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서 생활했던 거 잊지 말아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일주일 내내 이 사람들이 초막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여러분 각자의 현장에서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고 초막을 만들면서 거기서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쓰임받으라 그 얘기예요. 나는 출애굽한 증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증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내 현장에서 나타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내 현장에서 초막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각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초막을 만들어. 근데 만들 때 혼자 만들지 않습니다. 아빠가 만들지 않아요.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아이들까지 손잡고 나가서 같이 초막을 만들어. 왜 그럴까요? 그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 그 얘기예요. 제가요, 웬만한 사역이 있으면 윤호를 계속 데리고 갑니다. 윤호야, 주상이 사역할 때 와라. 윤호야, 진서 사역할 때 와라. 제가 주상이 혼자 만나도 되거든요. 진서 혼자 만나도 돼요. 왜냐하면 윤호 사역할 때 윤호 혼자 만나서 윤호 혼자 사역했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윤호를 주상이 사역할 때도 오라고 얘기하고
진서 사역할 때도 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와서 그 현장을 계속 보라 그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 전달이거든요.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함께 초막을 만드는 것은 왜 우리가 초막을 만드는지 그 설명을 그 자녀에게 해주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언약 놓쳤을 때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알게 하셨고 그 피 바른 날 우리는 구원받아 빠져나왔다. 빠져나왔는데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더라. 홍해 앞에 섰을 때 진짜 진퇴양난이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우리가 건너와서 지금 광야길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가야 된다.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는 이 언약을 놓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사람 되라. 이게 자녀에게 이걸 전달하라 그 얘기예요. 왜냐?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 안 되면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해요. 나는 신앙생활하고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데 우리 후대들은 언약을 모르면요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고요. 성공해도 소용없어요. 마귀는요 돈 많이 번다고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마귀는요 성공했다고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생을 걸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서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한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 부분에서는요 43절 한번 보세요.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을 만들어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 얘기예요. 근데 왜 그걸 지키게 하셨냐? 그게 43절에 딱 함축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초막절을 만들어서 그 지키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그랬어요. 내가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능력이 넘치게도 하고 못하게도 하고 그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 말씀만 있냐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기억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430년 동안 비참하게 종살이지 않았니? 너희들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니? 돈이었니? 명예였니? 성공이었니?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아무리 성공한들 너희들 노예 생활하지 않았니? 그래서 망하지 않았니? 너희 스스로 못 빠져나왔잖냐. 근데 내가 유월절 피 바르고 너를 건져냈잖아. 이거 잊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이걸 잊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자녀에게 계속 이거 대대로 전달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니라. 이 말이요 계속 나와요. 계속.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라.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저주에서 이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거 잊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또 승리해라. 사단에게 묶인 자를 건져내주고 죄와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지옥의 배경 속에 묶여있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그 일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죠? 대대로 알게 함이라 그러면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지금도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네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진짜 이 축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초막절 되길 바랍니다. 초막절 수장절이에요. 우린 천국의 배경이 있어요. 누가 천국의 배경을 갖습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배경을 갖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기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험난한 인생길에서 승리하도록 절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 얻고 내 현장에서 주님 바라보다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서 정말로 미래와 나의 현장을 살리는 참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막절 너무 귀중한 언약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레위기 23장 전체를 보게 되면 7절기가 있는데 절기들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절기들이 나하고 상관이 있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위에서부터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한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이제 나의 현장에 한 나라 이루는 축복의 주역으로 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응답의 주역들로 다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00